우리 인생길은 참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하고 길이 험하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어느 시기든 광야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중년에 이르면 가정과 자녀 문제로, 나이 들어서는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한숨을 내쉰 날,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감사 없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원망으로 변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결코 환경이 좋아져야만 가능한 감사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는 삶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데살로니 가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였고 무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안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반역으로 여겨졌기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받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떠난 후에도 그는 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지금 그 박해 속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상황,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포함합니다. 감사하라는 은혜를 인식하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약의 감람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 가뭄이 드는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 여전히 푸른 잎을 유지합니다. 감사의 삶이란 바로 그 감람나무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고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만 보면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같습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하지 못할 때 왜 이렇게 밖에 못하나 라는 불만보다 그래도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음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위치가 변해도 내가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는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고도 마음의 창을 열어 빛을 들여옵니다. 구름 낀 날에도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감사는 내 영혼에 빛을 들여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한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 제게 무언가를 하실 것 같아 기대됩니다. 그 믿음의 감사는 치료 과정에서 놀라운 회복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감사로 받았다면 40년의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방패이고 원망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끝까지 달려갈 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감사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을 포도나무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달콤한 포도를 내듯 인생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간판이 바뀌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사람들의 가치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염려입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부모의 손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기도는 결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세상이 감히 꺾을 수 없는 하늘의 줄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깊은 역사를 이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의 가치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 아픔을 넘어 사회적 수치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나의 기도는 단지 아들을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장면은 부모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기도의 세 가지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부모의 무릎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한나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자기 절망 속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멀리 있고 여러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은 하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며 신앙생활을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 아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계기로 교회에 다시 발을 들였고 그때 알게 된 것은 그 3년 내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연결하는 세상의 칼로는 끊을 수 없는 줄입니다. 둘째,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신앙의 순환 고백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강하게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이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실제 한 가정에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머니는 처음엔 하나님, 사업을 다시 세워주세요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제 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도는 자녀를 영적 유산 속에 머물게 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전반에 흐르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단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어떤 분은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자녀의 인생 길 위에 심어두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기도의 실천입니다. 먼저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아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그 기도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살아있습니다.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자녀가 처한 환경과 마음을 상세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길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기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웠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에서 떠나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무릎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다시 맡기고 그 영혼이 주님의 손 안에서 평생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여러분께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